주신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서 6장 1절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거할 곳, 함께 거할 곳. 우리 모두가 집을 짓는 자지요. 함께 거할 집을 짓는 자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집을 반석에 지어야 주님 오시는 날 함께 거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선지자의 생도. 사실 엘리사의 선지자의 생도는 엘리야의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 생도는 엘리야가 그 선지 학교를 세 군데를 세웠어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세 군데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 생도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선지 생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50명의 그 선지자 생도가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올라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갑전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좀 간다고 했는데,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이 우리에게 너는 좁으니, 지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 우리가 말하는 여리고 신학교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50명이 거기 함께 거하기가 너무나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요단에 가면 요단강가에 그 나무가 큰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비워가지고 선지학교 요단강가에다가 하나 크게, 멋지게 하나 크게 지읍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2절에 보면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이건 재미있어요. 50명이 가가지고 각각 나무 한 개씩 베면은 50그루의 나무를 베면은 멋진 이런 기둥들하고 석가를 세우고 대들보 세워가지고 선지학교, 신학교 하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으로 올라갑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그렇게 해라, 가라, 빠르게 명령해요. 근데 그 중에 50명 중에 하나가 3절에 보면은 그 하나가 참 중요해요. 한 사람 하나가 그러되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선생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생님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여기서 이 선지 그 생도가 그 스승을 대하는 태도가 종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스승, 선생님이 아니라 당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함께 가셔야죠. 노예를만 보내면 어떡합니까?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4절에서 저희와 함께 가니라. 그리고 요단강가에 와서 이제 나무를 이제 각각 한 개씩 50그루의 나무를 맡아가지고 이제 도끼질을 하죠. 그러니까 50명이 도끼 하나씩 다 들고 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50명 중에 한 사람이 도끼가 자루에 빠져가지고 물에 떨어졌어요. 요단강 물로 떨어져 버려요. 요단강 물이 굉장히 깊은 강이죠. 한 깊은 데는 3키 정도 되는 그런 깊이라고 그러는데 보이지가 않죠. 근데 그가 외쳐가로되 선생님 주여, 여기 주님이라는 큐리오스, 이는 필요한 것이니이다. 이거는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도끼 이거 내가 선지생도로 다 버리고 온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이 도끼 값을 물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니까 저기 지금 이 나무를 강가에 도끼를 쳤는데 이 자루가 빠지라 멀리 툭 떨어져가지고 강 가운데로 떨어진 거야. 도끼가 저 가운데 지금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무 그 가지를 하나 그쪽 탁 던지니까 도끼가 나무 그 가지 위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 취해라, 잡아라, 붙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건축을 이제 완성하게 되죠. 이게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선지 생도들이 처음에는 자기들이 가서 좀 좋은 일을 하겠다고 선생님 제껴놓고 우리끼리 가서 50년 가서 이거 짓는 거 금방 짓습니다. 나무 한 개씩만 잘라 오면은 지을 수 있으니까 허락만 주셔서 허락만 하십시오 선생님. 그럼 우리 가서 지어놓고 선생님 모시고 오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선생님한테 안 됩니다. 우리끼리 가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걸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같이 가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고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발전이 없죠. 아까도 말한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맨날 그날이 그날 개미 책밖에 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친히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단순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도와주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10,00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무당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절에 있는 부처를 믿는 중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목표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으로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그래서 종교 행사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매일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 찬송, 기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논밭에 곡식이 씨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삭이 익어가지고 열매가 맺는 것, 알곡이 되는 것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유아적인 믿음에서 또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또 단장된 신부의 믿음으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지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기복과 신비를 믿는 옛 마음, 옛 생각, 옛 감정으로, 옛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평생 마누라 속 썩이는 사람은 마누라 속을 썩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왜 믿음의 조상이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희 고정관념을 버려라. 너 그냥 가서 네 아버지가 하는 테라비 무상 공장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그러다가 그 공장 물려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어디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세상에 성공할지 모르지만 네 마지막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정해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는 카인처럼 되고 사울처럼 되고 가론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의 마지막 종점은 멸망이고 패망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네가 살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느끼고 네가 판단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라.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하는 그렇게 말씀. 그걸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지 멋대로 버르장머리가 없으니 그거 믿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을 믿어야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50명 중에 1명, 49명 중에 1명 믿음에 살아있지. 49명은 그냥 열광주의적인 감정, 판단, 자기 그런 데 생각, 계획 이런 데 빠져가지고 우리 지금 너무나 좁으니까 좀 넓은 데 짓자 말이야. 우리 50명이 뭉치면 이거 뭐 나무 한 대씩만 잘라오면 이거 짓는 거 어렵지 않겠냐? 우리가 이 충동지를 선동질에 모두가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좋다 가자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갑자기 가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니까 선생님 허락이나 받고 가자. 선생님 허락해 주셔야 되겠네. 가라. 그러니까 좋다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엘리사 스승한테 와가지고 우리끼리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선생님 같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이 엘리사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이 임만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가족,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된 사람. 하나님 가족은 뭐냐?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49명 중에 50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눈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엘리사 선생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함께 거할 곳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당신과 함께 거할 곳을 우리에게 좁으니 그리고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한 제목을 적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라.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함께 거할 곳을 지으려면 함께 가야 함께 가자. 3절에서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함께 해야만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가 있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아베드라는 여러 번 말씀드린 아베드. 품꾼이 아니죠. 노예.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엘리사를 주님으로 큐리오스 주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노예 아베드로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50명 중에 한 사람 요 사람이 종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는 노예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셔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절대 주권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아름다운 집, 우리 함께 거할 곳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와 4절과 저희와 함께 가니라. 그리고 4절에서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여기 나무를 베더니라는 그 단어가 4절의 베더니하고 5절의 벨 때의 베더니하고 달라요. 이 4절의 그 나무를 베다하는 베더니, 나무를 베더니는 애침이라는 단어에서, 애침은 일반적인 나무, 뭐 석가래나 뭐 이런 정도 일반적인 나무를 말하는 거죠. 쉽게 벨 수 있는 나무를 말해요.
근데 5절에서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요 나무는 코라, 들보, 대들보를 말해요. 석가래 보다 큰 거. 그러니까 5절에 그 도끼 자루가 빠진 거는 요 석가래 같은 거, 요 작은 거는 뭐 몇 번 치면 딱딱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 대들보 같은 나무를 이거 벨려면 아름드리 나무를 벨려니까 힘을 많이 줘야 되고 여러 번 쳐야 되니까 그게 도끼가 빠져버리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거 적용한다면 우리 가라지는 쉽게 이걸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근데 들보는 잘라내기 힘들어요. 들보를 자르다가 도끼가 빠져버려요. 왜 도끼가 빠졌을까? 다른 그 선지생도의 도끼는 안 빠졌는데 빌려가지고 온 사람의 도끼만 빠졌어.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모방적인 믿음, 이미테이션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대들보를 뽑을 수가 없어요. 내가 창과 칼을 만들어야 되고 말씀의 칼을 갈아야 되고 성령의 검을 만들어야만 이 대들보를 찍어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들보가 없어져야 찍혀야 거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탄생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들보를 찍을 그 도끼날마저도 우리가 만들지 못해요. 기껏 만드는 것이 뭐 창칼도 만들지 못하지, 과일칼도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사단한테 그냥 종로로 타고 사단에 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빌려온 도끼, 이걸 가지고는 대들보를 자를 수가 없다. 내가 직접 대장간에 가서 만든 그 도끼, 내 것, 내 소유, 내 칼과 검이 있어야 이 들보도 자르고 또 석가래도 자르고 가라지도 자르고 다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의 칼과 성령의 검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떠오르게 하라. 떠오르다, 히브리어는 야체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떠오르다, 야체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도끼가 떠오른 걸로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감신이나 뭐 이런 자유신학, 감신대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변산한 교수나 이런 분들, 이거 도끼가 떠오른 게 아니고 엘리야가 다른 생도들이 만든 나뭇가지 석가래감 긴 걸 가지고 그걸 강물에 넣어가지고 도끼 구멍에 끼워가지고 그걸 꺼집어낸 거야. 이렇게 설명하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체프는 넘쳐 흐르다, 수영하다, 헤엄치다, 도끼가 넘쳐 오르다, 도끼가 물 위를 수영하다, 헤엄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에 그 구멍을 끼워가지고 건져 올리다가 아니고 떠오르다, 야체프한 거는 도끼가 스스로 떠올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성전세 달라는 사람한테 그 통행세 달라고 그러니까 성전세가 내 이 동에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빨리 너 가서 낚싯대 던져라 바다에 가서. 그러면 고기 한 마리 올라올 테니까 고기 한 마리 입속에 동전을 물고 나올 거다. 그게 바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동전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야체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 로고스 말씀이 하시는 능력을 엘리사가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이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죠.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나?
불가능한 게 없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떠오르게 하라. 그래서 참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기의 입에서 그 말을 떠오르게 해서 올린 그 기적이나 오병이의 이적이나 마찬가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은 마찬가지고, 엘리사가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말씀과 성령의 종이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불가능한 일, 참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과학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만나면, 말씀을 만나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계속 감사드리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제가 뭐 신비주의나 어떤 뭐 기복주의가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비에서 하나님 떠받쳐가지고 살리는 그런 일도 수없이 경험해요. 그건 내가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이 죄인의 괴수고,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 칠삭둥이 7개월만에 태어난 아이, 배설물, 사망에 빠진 놈, 죄인의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냥 그 말씀 한마디 그걸 은혜를 받고 그걸 붙잡고 말씀 오길까 벌벌 떨면서 그걸 지키려고 그냥 그렇게 주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죽어도 좀 벌써 죽었어요. 뭐 장거리 운전할 때 제천에서 세면대 실어날 때 그때 한번 죽었어요. 발당 호수에 빠져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증평에서 또 죽었을 거예요. 눈 올 때 8번 자동차가 그 표지판, 기억자들 표지판을 착 치면서 건물 사이로 딱 빠져나가는, 그건 완전히 죽는 건데, 요즘에 그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요. 텔레비에 자동차가 갑자기 그냥 가드레인 들어받고 건물 쳐부수고 막 그러고 그런 일들이나 또 살려줘요.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시간 내내 말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신목사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여길까봐, 우상될까봐, 이 정도만. 아무것도 아닌 저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를 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런 기적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떠오르게 하다, 야채푸의 그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느냐? 이 제자들은 못했어요. 생도들은 못했죠. 말씀과 성령을 동행하는,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엘리사만이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면 이 땅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 내 속엔 들보를 잘릴 수 없는 그런 들보지만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면 내 속의 들보를 잘라가지고 그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성전에 대들보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르지 않으면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궁시렁대다 끝나는 거죠. 마귀하고 같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큰 제목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가라앉은 쇠독교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7절 말씀이세요. 가로되 너는 취하라. 자, 취하라. 손을 내밀어 취하라. 잡으라. 세 번째 보니까 이건 그걸 잡으라. 붙잡아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우리 잡을 줄 알아야 돼. 그 잡지 않으면
잡으라는 명령과 동시에 잡지 않으면 또 가라앉아버리고 말아요.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가 뭔가? 오늘 내 귀가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들렸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 물에서 떠오른 도끼,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봤다면 붙잡아라 이러니 놓치지 말아라. 내 걸로 만들어라. 그래서 붙잡는 손이 어떤 손입니까? 기도의 손을 말하고 봉사의 손을 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흉내만 내고 다니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아니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대표기도 한 번 못한다. 기도한다 그러면 막 쩔쩔매고 그냥 내 시키지 말라고 하면 도망다닌다. 그냥 무슨 그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종경사 치료로 나와가지고 그냥 가라지는 들보처럼 커져가 있고 그리고 가라지를 자른 도끼를 놓고 빌려왔는데 그게 물에 빠져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고 내가 만들어야 내가 말씀의 칼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그 내 대들보를 자르면 그게 성전 기둥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라지처럼 쓰이지만 그 들보가 잘리면 그 들보가 성전 기둥으로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은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찬송을 붙잡고 예배를 붙잡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함께 거할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